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며 우리 안에 주님 만나는 기쁨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시작하고 마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는 주님의 귀한 도우심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44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의 제목과 기도 제목과 소원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응답받고 살아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컴컴하고 어두운 지경에 있을지라도 험산 줄령을 넘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빛과 함께라면 아무 두려움이 없다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과 함께하는 은혜와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부터 3주 동안은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또 나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로 그 메커니즘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에 대해서는 그 어떤 의문이나 그 어떤 질문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깊이 보시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그 메커니즘에서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메커니즘으로 그 인생이 전환되게 만드시는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안에 그 방향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소금과 빛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말씀하시기를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소금은 그 존재 이유가 명확해지기 위해서는 소금 자체만 가지고서는 그 존재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소금의 존재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다른 음식들이 분명히 존재해야만 합니다. 소금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다른 음식을 위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음식의 맛을 제대로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금이 필요합니다. 소금의 존재는 바로 다른 음식들의 맛이 제대로 나타날 때 그 존재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이죠. 다른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질 때는 소금의 분명한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소금이 자기의 모양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 음식에 녹아들지 아니하면 그 음식은 제대로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소금은 반드시 전제 조건은 녹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음식 안에 들어가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소금이 음식의 맛을 북돋게 만들고 또 전체적으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에 또 제대로 된 맛을 내는 음식의 필수 조건은 소금의 희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소금은 소금 자체로서 존재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소금 덩어리만 잔뜩 있다고 해서 그 소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소금은 자기가 분명히 어떤 음식물에 들어가 녹고 희생하여 다른 음식의 맛을 낼 때 그 소금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금은 다른 음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금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가 맛을 내진 않지만 다른 어떤 음식과 어떤 요리 재료의 맛을 사워주게 됩니다. 자기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 요리 재료의 맛이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보시면은 두 번째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은 그 빛이 있는 것만 가지고서는 스스로 존재 이유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빛은 어둠에 그 빛이 비치게 될 때 어둠 속에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빛의 존재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둠은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만듭니다. 만약에 무엇인가 어떤 중요한 것이 거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발견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 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은 바로 빛입니다.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그 어둠이 사라지게 되고 또 어둠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귀중한 것들이 무엇인지 혹은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혹은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은 스스로가 존재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건과 어떤 장소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의미를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깜깜하고 답답한 모든 것을 밝히 비춤으로 말미암아 모든 존재의 존재 이유를 알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빛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바로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한 그 이후에 우리는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말과 행실을 통해 사람들 앞에 우리의 행동이 보여지게 되고 그것을 바로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빛을 발한다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바로 이야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원어 성경을 보면은 착하다는 말을 선하다 혹은 옳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 행동 자체가 선하고 옳은 그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옳고 선한 행동을 통해서 그 행동이 바로 우리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하고 옳고 착한 행실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빛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크리스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말은 우리의 행실 가운데, 우리의 행위 가운데, 우리가 하는 말과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중요한 이유와 원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숨겨져서 가리워져서 알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선한 행동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말을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발하여 행동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다시 말해 옳고 바르고 착한 행실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빛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은 빛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통하여 어떤 사건과 사안과 물건과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갈 길을 알게 되고 또 그 모든 것 가운데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의 중요한 핵심은 바로 소금과 빛은 자기 스스로를 위해 살지 않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은 자기가 희생하여 혹은 헌신하여 빛을 내므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희생을 통하여 많은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들이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고 남을 위해 사는 삶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삶을 살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걷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위해 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사셨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고난받으셨고 고통 중에 있으셨습니다. 육신으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겪으신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부디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철저히
육신 안에서 나온 가장 솔직한 기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갈등과 아픔과 두려움 중에 그 기도를 올려드렸지만 바로 조금 후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존재 목적과 존재 이유는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삶을 위해 육신의 삶과 육신의 인생을 위해 살지를 않으셨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사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셨습니다. 결국은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속하시는 그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 사신 삶으로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보면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삶으로 자기의 인생이 변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노력하여 관청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로마인으로서의 삶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는 철저하게 잘 살았던 사람인데 로마서 14장을 보면 그 인생과 삶의 목표와 목적이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바울이 세웠던 교회에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를 위해 산다고 하는 이 주는 예수님이심과 동시에 교회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 앞으로 속할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많은 생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를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 또 주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 교회를 위해 사는 것이며 또한 택함 받을 많은 백성들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여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하자면 자기를 위해 살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를 위한 삶에서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해 사는 예수님의 삶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인생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 욕구인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이 바울은 그 안에서 변하게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철저하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삶에서 다른 존재를 위한 삶으로 그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4장의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아멘. 바울이 있었던 그 당시에는
이방신에게 들어졌던 혹은 제사 때 쓰여졌던 그 음식을 먹어야 되나 먹지 말아야 되나는 논란부터 시작해서 이방인과 이방인이 아닌 자들에 대한 여러 그 구별점에 관한 논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럴 때 모든 사안사안마다 여러 가지 그 결정을 할 수 있겠지만 바울은 그 사안사안마다 있는 모든 결정의 기준점을 자기 자신에게 두지 않고 그 상대방에게 두라고 하는 말씀을 이 로마서 14장 13절부터 16절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가 먹는 음식을 보고 시험에 들 것 같거든 내가 옳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음식을 먹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결국엔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나였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 가치 판단을 하게 되는 삶으로 인생이 전환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또 세세하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어떤 일은 그 기준에 맞지 않아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고 내 눈에 맞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모든 것들의 기준은 바로 나라고 하는 기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내가 옳고 내가 맞기 때문에 그 기준 안에서 봤을 때 그 옆에서 일어나고 있는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참 마음에 안 들고 속상하고 힘이 드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리하다 보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를 위해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한 실천적인 방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 기준에서 나를 맞출 수 있는 힘들고 어렵지만 결정을 하신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일어났던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은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다 같은 길로 그 큰 길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봐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나를 위해 살고 내 식구를 위해 살고 내 가족을 위해 살고 내 모든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인지상정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 길을 큰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큰 길로 모든 사람들이 다 가고 있는데 좁고 험한 길을 가는 곳은 바로 생명길이고 큰 길로 가는 그 모든 길들은 결국엔 멸망할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좁고 험한 길은 바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자기 인생을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자의 삶을 말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거나 옳다고 여기고 있거나 내 스스로 맞다고 여기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보시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라고 하는 모든 존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살고 싶은 모든 욕구는 하나님께 맡겨 보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과 내 친척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다 의탁하여 맡기고 나는 다른 존재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인생으로 그 인생을 변화시켜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모든 것이 선하게 되며 생명을 얻게 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새해 아침에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빛과 소금된 자의 삶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소금과 같이 또 빛과 같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일을 위해 살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지혜의 영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이 선하고 아름다운 길을 함께 걸어갈 때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 참석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권속들 위에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결심하여 자신의 행위와 모든 것들을 변환시키려고 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